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자 그 같이 고기 잡으러 간 장면이에요. 되게 이 부분이 은혜스러워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는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설은 것은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길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게 길이 아니고 인생길이에요. 인생길이 잘 열려야 여러분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그 사람이 그 기적을 다 보고 자신이 뭐 해야 하는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고요. 이건 충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얼마나 고기 잡는데 정신을 팔았는지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잡는 그 호숫가로. 근데도 몰라 봐요. 그럼 예수님이 애들아 니네 고기 있느냐 물고기 있느냐 하는데도 없나이다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하게 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드디어 그 고기를 건져낼 수가 없이 됐어. 너무 많이 잡혀서. 근데 나중에 숫자를 153마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새 모나미 볼펜 나왔어요. 무슨 말 아세요? 모나미 볼펜의 2도 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란 것은 그 고기가 잡히니까 거기서 이 요한 사도가 외쳐요. 주시다 하고.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거든요. 웃옷을 벗고 얼마나 고기 잡는데 정신을 열심히 쏟았는지 웃옷을 벗고 그 밤을 새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시다니까 정신없이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덤벙덤벙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아침 식탁을 준비해서 먹여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또 구워주세요. 만약 여기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한 걸 구워주지 않았다면 신령한 얘기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주는 것 자체는 실제적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신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에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두 번째 또 묻거든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도 역시 대답해요. 내가 주님 사랑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를 앉혀놓고 며느리 보고 며느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며느리가 아니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어머니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한다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진짜 나 사랑하니? 물으면 예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세 번째 사랑하니? 또 물어봐. 그럼 며느리가 집 나갈지 몰라요. 틀림없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돌아왔어요. 뭐지? 똑같은 세 번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돼서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자꾸 물으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 번의 끝에 주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앞으로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려준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운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주님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나는 지금 제 코스를 가고 있을까를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코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제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거든. 대한민국은 영적인 혼돈 속에 빠졌어요. 제가 요새 깜짝 놀라는 것은 명리학인이 뭐냐 하면 무당들이 100만을 넘었어요.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첨단의 세계의 머리가 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무당이 100만을 넘었어요. 목사가 15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이 일어났는데, 상당수 고위층들이 점괘의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거기다 걸고 운세를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 운세 보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손금 보시면 여러분, 이 손뒤에 이 금이 중간에 깨져 있으면 너 이혼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듣고 나면 반드시 이혼하고 싶어진다고요. 손톱 한번 보세요. 손금이 지금 붙었나 떨어졌나. 이게 무슨 괴기한. 또 어떤 분은 그래, 손금이 가운데 금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뻗치면 오래 살고 짧으면 얼른 돌아가신대. 꼭 죽을 것만 같아. 이런 게 명리학이에요. 이마가 헌출해서 재물이 안 보이는데 날아간대. 가서 머리 심으러 가야 돼. 눈썹이 희미해가지고 정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대. 그래서 눈썹에 색깔 입히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사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옳은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신명기 8장을 여시면 인생의 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광야 40년을 왜 너희로 하여금 걷게 한 줄 이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가난했고 공고하고 헐벗고 굶주린 곳이에요. 참 험한 곳이거든요. 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40년을 돌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정황이 없어요. 뭘 해도 꼬여 일이. 근데 그때 왜 내가 꼬여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오르막 내리막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엉켜지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계속 삶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잃어버린 길을 모릅니다. 그때 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저한테 와서 동생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 바로 마음에 떠오른 게 참 싸가지 없네. 뭐를 교만하다 그래? 이렇게 딱 그 반항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훗날 정신을 차려보니 교만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을. 근데 알고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수없이 내게 다가오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길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오히려 어버이 주일이라 꼭 찍지 않는 이유는 오늘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삶이 정상인 줄 알고 착각 속에 계속 뻗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만 딱 떠오르면서 부모님 생각이 오늘 딱 새롭게 더 다가오는 것은 이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과 여러분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되게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냐면요, 제가 어느덧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아까 여기 한 아이가 춤을 추면서요, 일부러 여자아이가 바지를 엉덩이에 내렸습니다. 여기다 걸쳤어요. 걸치고 흔들어요. 걔는 그게 재밌는 거야. 어디서 본 거지. 고무줄로 된 바지를 엉덩이 중앙에 내려서 흔들고 있더라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좀 있어 하나는 배를 올리잖아. 배꼽을 드러내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도 예뻐. 근데 할머니가 만약 배꼽 내고 서 있어 봐. 얼마나 이상하겠냐. 근데 애기가 밥을 먹다가 이런데 뭘 묻히고 밥풀을 붙이고 있으면 그렇게 이뻐서 빨아먹고 싶잖아. 근데 90 먹은 할머니가 밥풀 붙이고 있으면 영 이상하거든. 똑같은 상황도 나이 드시면 망가진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 보기에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이 들수록 더 약해지고 더 사랑해 드려야 되고 돌봐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멀리 한다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헛건물을 밤새 내렸는데 빈손된 것처럼 인생이 헛바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못 느껴요. 그냥 당연히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막 가슴 저리게 막 부모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막 애절하게 가슴 저리면서 그렇게 감동을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는 부모였다. 그걸로 지나가요. 신비하다니까요. 당연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 덮어놔버린다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성도들이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책임을 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나도 책임 못 지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세요.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잃어버린 길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 결국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는 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거든. 뒤에 7절 쪽으로 자보대 읽어보세요. 네, 8절로 네, 넘어가세요. 9절. 놀랍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딱 내가 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저런 놀라운 안전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재물을 벌 힘을 네가 넉넉해질 때 내 힘으로 벌었다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걸 가지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셨대요. 자,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길을 안 흔들리게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항상 내 편, 네 편이 서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에요. 아무리 못된 짓을 끝까지 나를 응원하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을 끝까지 응원하지 않거든요. 등을 돌려요. 배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모님에게 순복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중하라, 이렇게 쫙 엮어놓은 말씀은 그것이 노점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리키는 방향성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 코스라고요.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모든 가진 것을 부모님에게 정말 감동되게
이렇게 베풀고 섬기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게 정도예요. 정도. 축복의 길. 들에 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해도 그 길이 어그러진 사람이 헛손을 돌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부는 같이 사는 가운데 항상 서로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 편이 돼야 돼요. 가족은 하나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항상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다른 편이 돼 있고 딸이 다른 편이 있고 며느리는 저 편이 돼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부모님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막 어기대고 다투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한 효자가 부모님이 실험하기 위해서 소금을 지붕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했다는 거야. 소금 장사 집에서. 그럼 보세요. 소금을 지붕에다 올려놓으면 비가 오면 어찌 되죠? 그거 그냥 녹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굳을 때 부모님이 소금을 올리라는데 이 아들이 그 소금 가마를 메고 사닥다리를 만들어가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근심으로 앉았더라는 거야. 비가 오지 소금이 다 녹아서 소금물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비싼 소금이 녹으니 간이 녹는 것 같잖아. 근데 그 소식이 퍼져서 원님이 오셔서 상을 주셨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종교에서.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 들려지기 바라는데, 정조대왕이 이 수원으로 행차를 하시는데 참 효자잖아요. 한 이 나이든 떡거머리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다 지고 와가지고 임금님이 오시는데 상감만 납시오 하면 전부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보면 안 돼요. 상감이 용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 할머니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임금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잖아.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이, 배야, 우리 모친이 병이 들어 심히 어려운데 상감마마 용환 하나 보는 것이 평생 꿈이라서 오늘 이렇게 제가 20리길을 어머니를 지게다 모시고 어제부터 와서 임금님 오신다 해서 어머니 눈 뜨고 임금님 마음껏 한번 보시라고 이랬다. 그러니까 왕이 땅에 내려서 그 아들을 알아주고 상을 주었다. 그저 얼마 후에 아주 못된 불효자식이 있는데 다음 해에 그 소문 듣고 어머니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오시는데 어머니를 또 눈 뜨고 상 받으려고 이놈이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눈 뜨고 임금님을 보게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을 옆에서 알고 고자질했어. 임금님 참 나쁜 놈입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아주 험하게 하는 녀석이 작년에 상 받다는 얘기 들고 상을 받으려고 늙은 모친을 모시고 좀 나와서 저러고 있으니 저놈을 가두소서 하고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서 흉내내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에게도 상을 주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수원 창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짜로라도 부모님께 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이 물고기 잡는다고 뛰어나가서 헛금을 내리는 베드로 보면 얼마나 슬퍼. 얼마나 안 됐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한 꿈이 없어져. 소망이 없어지고 나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한계선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사는 수단이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이었으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었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니 밤새껏 수고했지만 헛손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달려가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기라 했으면 머리로 여겨주고 대답을 안 하셔도 진리여야 맞으세요? 그 다음에 부인을 사랑했으면 사랑하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귀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아시면 아멘이야. 제가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한 4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당진 감옥 앞에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 이발소 오후 4시쯤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후딱 가서 이제 4시 이발하러 가는데 뒤에 한 70 넘으신 할아버지 새로운 분이 앉아 계셔서 계속 바둑을 두고 놀고 계신데 그날 이 한복을 입고 국악창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근데 이쁘더라고. 쪽지를 지고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창을 하고 장구를 치고 이러니까 70 먹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하루만 데리고 살아봤으면 쓰겠다 이러는 거야. 이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제가 얼른 쳐다봤더니 세상에 끔찍해. 본인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원하는 게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말씀이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꽃 달고 이렇게 꽃 꽂아놓고 뒤에서 요구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은 공경을 하고 젊은 아이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말씀의 틀 안에서 지켜나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드디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시절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 10,000명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그가 기도하니 일어나요. 나중에 그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어요. 이런 축복이 주님의 목적대로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많은 거 복잡하게 마시고 단순하게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멘이세요? 가족 간에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실천하시고 집에서 자꾸만 그게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